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또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의 종노릇 하며 살았고, 또 마귀의 종노릇 하며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면 본질상 우리의 모든 성품에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폐차장에 있는 그런 폐차와 같은 이미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2장 4절에서는 오늘 3절과 4절을 읽는데 접속사가 하나가 붙습니다. 그 접속사가 역접속사라고 하는데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하는 새로운 반전,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그 욕망을 따라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자비, 또 불쌍히 여김 또는 치근히 여기다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구원, 긍휼히 여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생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지정의 영혼 육,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지옥불의 형벌만은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것을 이제 놔두고 갔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또 지나갔죠.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를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엘레오스,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그것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치료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거반 죽은 것, 이제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는 그 성도들의 삶, 상태,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국률이시고 예수님의 국률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자기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끝까지 돌보아줘서 자기가 돌아올 때는 부비가 더 들으면 더 그것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국률. 강도 만난 자, 사탄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도 만난 자를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태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그랬습니다. 놓아주며 그 빚을 어떻게 했냐? 다 탕감을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약 6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억도 없는데 6천도 없는데 6조라는 돈은 뭐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죠. 네. 여러분 뭐 가끔 가다가 뭐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100억을 빚졌다, 뭐 200억을 빚졌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 빚을 갚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죠.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빚어서 갚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뭐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얼마를 자기가 버는 대로 다 갚아도 평생의 것을 다 갚기 어려운 돈이지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입니까? 6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6조 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악을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6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딱 6조 원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좀 와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또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는 만약에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희생하고 이런 것에도 우리는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돼? 내 육체인데 내 삶인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헌신하려고 해도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다 드린다 해도 여러분 6조 원 되겠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뜨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고 내 형편, 처지, 내 상황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갖는 것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이라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국률이 조금이었다면 감히 오늘날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으면 자기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영광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신의 못된 것을 주어서 나를 살리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 많으신 국률. 저도요, 과거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목사 끝날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고,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없는 실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숙함이 있습니까?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수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수없이 저질러서 너는 틀렸어. 너는 목사 자격이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쳐버렸다라면 저는 이미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숙함을 잡아주시고 그 연약함을 잡아주시고 그 부족함을 잡아주시고 그 죄악을 정말로 많으신 국률, 그 풍성하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저는 이미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 빚졌지만 그냥 그것을 다 탕감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수없는 죄를 짓고 수없는 잘못을 지고 수없는 실수와 수없는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 국률이 풍성하신,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 같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아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7번만 용서했나요? 아니요. 끝없는 용서, 끝없는 기다림, 끝없는 사랑으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불로 들어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그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생명, 나를 살려주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스도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 너희가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난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의 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아니 한 10년만 병으로 누워 있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은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집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거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떤 여행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5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그랬어요. 38년이 된 병자,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시대의 삶, 광야 40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 같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이 돼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 자에게 주님이 다가셔서 그를 살리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이냐, 같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되어졌을 때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진노의 세계에서 긍휼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온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 보면은
어떤 게냐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을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한 골짜기에 가니까 거기가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이 무슨 뼈입니까? 죽은 자의 뼈였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죽고 그런 상태에서 뼈들과 같이 죽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뼈들,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미 폐차장에 버려져 버린 폐차가 된 우리들을 다시 재생시켜서 살릴 수 있겠느냐? 이미 전적으로 부패가 돼가지고 이미 끝나버린 이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진노의 자녀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기를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군병,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기는 군대,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가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가 들어오고 찬양을 통해 생기가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 생기가 들어오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는요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은혜가 많이 나오지만은 에베소서 1장 6절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자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가 살아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에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으켰다, 함께 일으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이 나의 앉으심. 주님은요, 주님의 그러한 모든 역사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일으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한 가운데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냐, 다시 일으킨다는, 이 일으킨다는 에게이로라는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부활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활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가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용광로 속에 들어가 버릴, 지옥불 속에 들어가 버릴 그런 패차요 진노의 자녀를 다시 생기를 부어서 살리셔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어떻게 되냐?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원한 몸, 그 영생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활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앉게 한다는 단어가 신카디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카디는 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카디조전함이 앉혔다 이런 거. 다시 말하면 함께 앉혔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거쳐서 그 고난을 거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주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랬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과거에는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육신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는 자,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아무리 제일 높은 자리라고 해도 5년입니다. 5년. 5년이면 평범한 자리로 가는데 그 5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일생을 겁니다. 모든 걸 겁니다. 아니 구청장만 되려고 해도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 한 자리에 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앉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5년 끝나는, 3년 끝나는 그런 무슨 국회의원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보좌인 거예요. 우리를 그냥 시시한 데다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있겠지만 그 자리는요, 변하는 자리예요. 세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시장 또는 국회의원, 장관 그런 자리에 몇 년 하면 끝나버릴 그런 자리에 앉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명예의 자리를 얻기를 위해서도 별 수단을 다 쓰고 별 방법을 다 쓰고 별 노력을 다 하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걸지 않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한 보좌,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요. 에베소서는 뭘 했습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잡다한 것에 여러분이 한정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노로 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로 타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은 그냥 보너스로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30대는요, 아이고, 나이가 언제 60대, 70대 되나 하지만은 저도 이제는 뭐 70을 바라보게 되니까 금방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이에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세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왕노로 타게 하시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눈물과 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자기 풍성함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저 영광의 보좌에, 저 지옥으로 갈 존재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미 그냥 쓰레기로 태워버려질 존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존재, 아니면 저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를 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 만끽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시고,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져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부여잡고 감옥에 집어버리는, 자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며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또는 성도들의 허물 그 하나를 보고 쥐어 흔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진 자예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국률을 받았으니 우리도 국률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국률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국률의 풍성하심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 국률의 풍성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붙잡힌 바를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힘있게,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만남을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만남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났네.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국률과 자비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 있게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의 모든 세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끝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끝없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 많으신 긍휼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지 못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온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저 영광의 보좌의 은혜를 남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사랑하는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세들, 병마의 세들, 어둠의 세들,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들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료한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저 편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며 내 육체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가 저 지옥의 영번에 떨어지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일으키셔서 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 처해져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이 세상의 종로로 나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나지 않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내가 표적을 주리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정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 영광의 그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을 드리겠습니다.